히브리서 신약성경 357면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부터 16절까지 신약성경 357면에 우리 앞에도 있으니까 같이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14절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 16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넘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오늘 히브리서의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유대교에서 이제 기독교로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그런데 이들에게 무슨 일이 있냐면 같은 동족인 유대인들이 핍박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 제국이 핍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시 유대교로 돌아서 이제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제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히브리서 기자가 편지를 보내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월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장 우월하신 분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에서 우리를 위해서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내용이에요. 오늘 말씀은 그러한 사실 속에서 14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으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굳게 잡고 그 세상에서 지금 핍박과 환난 속에서 견디고 이겨내자라고 하는 말씀을 이 성도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처럼 우리가 어떻게 세상 속에서 승리하고 어떻게 해서 이길 수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히브리서 기자가 말씀했던 것처럼 은혜의 보좌로 나아갔을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 위에 충만히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나아가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뭐냐면 첫 번째로 가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 가라. 우리 세 단어를 오늘 가라, 보라, 걸으라 이 세 단어를 기억하시면 돼요. 제일 먼저 가야 돼요.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오늘 14절과 15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사람한테 도움을 청하잖아요. 내가 저 사람한테 도움을 청하고 싶어요. 그러면 그 사람의 성품을 봐요. 그 다음에 또 뭐를 보냐면 그 사람이 그 성품과 인격대로 살아왔는가를 보잖아요. 지켜보잖아요. 저 사람이 저런 모습이구나. 근데 저 사람은 저런 성품이고 그렇지만 정말 삶에서 그렇게 살았는가를 보고 맞아. 저 사람은 저런 성품이고 또 저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내가 저 사람한테 도움을 청하든지 뭐지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사람은 좋아도 안 그럴 수도 있잖아요.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잖아요. 근데 오늘 이 히브리서 기자는 너희들이 예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예수님을 잘 봐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데 그 하늘에 위에 승천해서 앉아 계신 그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시냐면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15절의 말씀인데 우리 15절의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해 주신다. 우리 연약함을 동정해 주신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시험을 받으셨어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제가 참 이 말씀을 좋아하는데,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정말 어렵고 힘든 일이 겪으면 낙심하기도 하고 또 절망하기도 하고 또 의기소침하기도 하고 뭐 이러잖아요. 그런데 주님 앞에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그 마음을 알고 있으면, 주님이 우리가 이 살면서 시험 때문에 고통당하고 시험 때문에 힘들어하고 하는 것을 알고 있으면 이해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경우에 위로를 받습니까? 내가 이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그런데 이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이야기를 하면 똑같이 겪은 사람들에게 위로를 받잖아요. 저는 이제 목회자라서 그런지 여러분들 이제 여러분 나름대로 이제 그 서로 교제하시는 분이 있는데, 저는 이제 목회자니까 개척하시고 이제 목회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우리 이제 그분들하고 같이 얘기를 하면 이게 그 똑같은 일을 겪잖아요. 목회하면서 그런 마음들을 겪잖아요. 근데 그런 마음들을 이렇게 이야기하면 내가 왜 이야기를 하는지를 알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서로 이제 도움도 받고 그러잖아요. 왜냐하면 같은 거를 겪고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편하게 내가 이런 일을 겪고 있고, 내가 이런 어려움이 있고, 이런 힘든 것도 있고, 이런 일을 겪을 때 내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 그러면 나도 옛날에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서로 이제 위도하고 기도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 기도의 대상이신 그 주님께서 어떤 분이시냐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인도하시고 또 역사하시는 그분이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 연약함을 동정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연약함을 동정하세요. 여러분이 우리가 참 내면 깊은 속에 있는 이 사건 때문에, 이 어려움 때문에 겪고 있는 그 아픔, 정말 아무도 몰라. 나만 겪어. 그런데 주님은 뭐냐면 오늘 말씀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어요. 근데 우리는 시험 받았을 때에 우리는 그 시험 때문에 조금이라도 죄를 짓지만, 주님은 죄를 짓지 않는 것이 더 어려운 거잖아요. 여러분, 세상에 살면서 그 세상에 하나도 물들지 않고 정말 정결하고 순수하고 정말 깨끗하게 사는 게 더 어렵잖아요.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그게 제일 어려운 거잖아요. 물들잖아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냄새가 배어 있잖아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영향을 받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의 정황도 안 받고 죄도 안 짓고 그렇게 사는 게 어려운데, 주님께서는, 그러니까 그 시험을 당할 때에 우리가 받는 그 고통보다 주님께서는 죄 없이 그 모든 것을 이기시는 그 주님은 우리가 받은 고통보다 더 큰 고통을 받으셨지만 이기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더 잘 아시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그 상황에서 눈물 흘리고 고통스러워하는지, 그 때문에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주님 앞에 나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자는 그런 거예요. 너희들 지금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힘들지?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이 너희를 동정하시는 분이실 뿐 아니라, 그래서 주님 앞에 너희가 긍휼하심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너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너희를 인도해 주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 주님 앞에 나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앞에 나아가시는 저 여러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주님 앞에 나가야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것처럼 때를 따라서
돕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십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건 뭐냐면, 팔레스타인 그 지역에는 비가 오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항상 성경에서 기도하고 있어요. 주님, 이른 비를 주시고 늦은 비를 주세요. 왜 그러냐면 비가 잘 안 오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른 비가 내려야만이 땅을 갈아서 씨를 뿌릴 수 있어요. 늦은 비가 내려야만이 곡식이 열매를 잘 맺고 추수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제때에 내리지 않으면 농사가 안 돼요. 우리는 농사가 비가 항상 잘 내리니까 그런데 거기는 비가 안 오면 굶어 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서에 보면, 여러분이 사무엘 성경을 잘 읽어보시면 추수할 때에 비가 내리는 바람에 굶어 죽었다는 말이 있어요. 그러면 내려야 될 때 안 내리고 내리지 말아야 될 때 내리면 그게 이제 완전히 어렵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기도하는 거예요. 때에 따라서 돕는 은혜. 그러니까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어렵고 힘들고 어떤 상황 가운데 있어서도 주님 앞에 나아가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십니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인생을 움직이시지만 또 그 인격적인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셔서 우리를 인도하셨어요. 하나님이 하나님 신비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주권대로 움직이시지만 또 우리의 기도를 들으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게 하나님의 신비예요. 그 하나님께서 그 놀랍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아가실 때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경험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 앞에 나가는 게 기도하는 건데, 기도해야지. 맞아, 기도해야지. 기도가 중요해. 맞아, 주님 앞에 나아가야지. 그런데 막상 우리의 삶을 보면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게 어렵습니다, 여러분. 제가 몇 년 전에 읽었던 책, D.A. 카슨이 쓴 그 책에 보면 바울의 기도라는 책의 내용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미국하고 우리하고 다 비슷한 것 같아요. 그 내용을 제가 이제 말씀드리면, 이렇게 기도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그 내용에 이제 그 페이지에 이런 길이 있습니다. 누구는 앞에 놓인 여러 취직 기회를 저울질했으나 주님께 묻지 않았다. 그러니까 취직의 기회가 여러 군데 있는 거예요. 여기 갈까 여기 갈까 여기 갈까 하는데 주님한테 묻지 않았다. 또 누구는 결정 내리기 전에 많은 조언을 구했으나 주님께 묻지 않았다. 내가 이거를 결정하기 위해서 이 사람한테 물어봐요.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 그렇게 이 사람한테 물어봐. 또 이 사람한테 물어봐. 이 사람 다 생각할 때 내가 생각하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그거야. 내가 생각하기에는 하나님이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렇게 다 물어봐요. 그러나 정작 그 사람은 주님 앞에는 그걸 물어보지 않아요. 교회에서 어떤 유엔을 결성하여 지역사회에 전도할 방법을 모색했으나 우리 교회는 어떤 걸로 전도를 해야겠다. 여러 가지 방법 중에서 맞아요. 우리 교회는 이 방법이 가장 좋은 것 같다. 이 지역에는. 그런데 주님께는 묻지 않았다. 주님,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리고 이게 가장 좋은 것 같은데 주님은 어떠십니까? 주님의 지혜는 어떠십니까? 주님의 지혜를 구하지 않는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삶을 결정할 때에 정말 물어보고 정말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걸 결정하십니까? 주님의 지혜를 구하십니까? 여러분, 제가 이렇게 봤는데 제가 저희의 삶을 이렇게 쭉 살펴봤을 때에 기도하지 않고 결정한 거, 또 기도하지 안 하고 행동한 거, 그게 다 후회거려요. 종교개혁자가 이런 말 했잖아요. 칼빈이. 기도한 만큼 하나님의 말씀의 범위에서 내가
그 기도한 만큼 한다. 기도한 만큼.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가셔야 돼요. 기도의 자리에서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 기도할 계획을 하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새벽에 내가 기도를 해야겠다. 그럼 새벽이 안 되면 내가 어느 시간에 어느 장소에서 기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계획을 세워야 돼요. 예수님의 사역을 보시면 예수님 변함없이 그 한적한 곳을 가셔서 기도하셔요.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치신 후에도,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신 그 이후에도 한적한 곳에 가서 복음을 기도하시는 그 장면이 나와요.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 가 기도하는 그 시간이 있어요. 주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이 있어요. 왜? 주님 앞에 나아가야만이 주님께서 오늘 말씀 16절에처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주시기 때문에, 그 주님의 지혜를 통해서 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 앞에 나아가시는, 주님 앞에 가시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그러면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갔어요. 주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되냐면 주님 앞에 나아가서 봐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보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솔직하게 투명하게 자기의 필요와 자기 원하는 것, 자기가 기도를 쫙 하셔야 돼요. 솔직하게 주님 앞에 가리지 말고 나의 마음의 흐름과 이런 거를 다 이렇게 솔직하게 털어놓고 얘기해요. 로버트 맥체인이 이런 말 했는데요, 참, 하나님 앞에 홀로 무릎 꿇고 있을 때가 그 사람의 참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라고 하면서 우리가 느끼는 건 뭐냐면 내가 필요한 것을 구해요. 내가 지금 돈이 필요해, 아니면 내가 지금 시급한 게 이거야. 필요한 거하고 내가 원하는 거하고는 달라요. 그거를 좀 구분할 수 있어야 돼. 내가 필요한 거, 당장 필요한 거, 시급한 거, 그리고 내가 정말 원하는 거. 근데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이 필요한 거하고 맞으면 돼요. 내가 이거 필요한 건데 내가 정말 원하는 건가? 근데 우리는 시급한 거, 필요한 것에 쫓아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를 투명하게 이렇게 내놓을 때에 내가 필요한 거,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이 뭔지를 알게 돼요. 발견하게 돼요. 그런데 거기에 머물면 안 되고 우리가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어떤 일을 하시냐면 로마서 8장 26절의 말씀을 보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우리는 연약해서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해요. 근데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이 우리를 간구하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자신을 투명하게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 우리가 무엇을 기도하고 무엇을 원해야 되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성령이 탄식함으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거기까지 나가야 돼요. 하나님이 정말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정말 지금 필요한 건 이건데 정말 내가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성령의 인도하심 안에서 우리가 그걸 발견해야 돼요. 아멘. 그게 기도입니다. 왜? 내가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여러분 더 좋고, 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우리를 정말 위하는 것이다.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알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기도는 내가 원하는 것을 아뢰고 그것을 얻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걸, 만약에 내가 원하는 거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게 다르면 내가 원하는 것을 죽이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내가 순종하며 그 길을 걸어가는 거를, 그걸 결단하는 게 기도예요. 그런 과정도 기도 포함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래서 그거를 발견해야 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발견해. 가서 그래, 그거를 구할 때에, 내가 주님 안에 있을 때, 주님이 원하시는 걸 구할 때에 주님께서 그 은혜롭게 그걸 베풀어 주시고 인도하실 때 우리가 그걸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어요. 그걸 모르면 하나님이 주셔도 하나님 왜 이거 주셨어요? 내가 원하는 건 이건데 하나님 왜 이거 주셨어요? 그래요. 그러고 난 다음에 얼마나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맞습니다. 주님이 맞아요. 하나님, 내가 틀렸습니다. 내가 이거밖에 못 봤는데 주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이 전체를 다 보시고 내가 조금 더 넓게 보니까 이게 보이네. 맞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러 갈 때 하나님의 빛을 봐야 돼요. 우리가 기도하러 갈 때는 처음에는 캄캄한 안개 속에 갇혀 있어요. 그러나 기도할 때에 그 세밀한 빛이 쫙 비추는 것처럼 그 빛을 통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에서 어디로 갈지 모르는데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예수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의 말씀을 보면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아버지의 뜻이면 옮겨주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우리의 기도가 그렇게 돼요. 주님, 이 일이 정말 내가 보기에 주님 이것이 가장 좋은 것 같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 같은데 정말 사람들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 사람도 이렇게 하고 나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정말 주님 이것이 아버지의 뜻입니까? 정말 하나님의 뜻입니까? 내가 이걸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그렇게 기도를 해야 돼요. 그리고 그 기도한 후에 우리가 그 다음에 뭐냐면 주님의 뜻을 발견하면 주님과 같이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아멘.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해서 우리가 응답받고 끝났다. 내가 이거 너 줬어. 끝. 이게 아니라 주님은 우리와 함께 계속 그 길을 같이 걸어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그 요소가 뭐냐면 인내. 여러분, 우리 삶에 좋은 것들은 한 번 단시간에 맺어지는 게 없어요. 여러분 보세요. 단시간에 금방 맺어지는 거, 금방 뭐 결과가 나타나는 거, 그거보다는 대부분 좋은 것들은 여러분 시간이 오래 이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시간이 오랜 시간. 그래서 고린도서 13장 4절에도 우리 사랑은 오래 참고 그러잖아요. 오래 참. 그리고 갈라디아서 5장 22절 성령의 열매도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이잖아요. 오래 참음의 이 인내의 과정을 통해서 열매를 맺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이 길을 걸어가면서 주님께서 그 놀라운 하나님의 그 열매들을 우리 가운데 주실 때까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면서 손잡고 걸어가면서 인내하면서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또 함께 하시고 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여러분 단시간이 되는 게 아니고 오랜 시간이 흐르면서 그 과정 속에서 열매가 맺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순간순간에 함께 하시면서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걸어가기를 원하십니다. 은혜를 주셔서 함께 걸어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의 보좌에 나오라는 거예요. 때를 따라서 돕는 은혜, 때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또 인도해 주셔서, 그래서 항상 변함없이 주님 앞에 나아가면 주님이 은혜 주시고 또 주님께서,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기도의 시간을 확보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도전을 주고 싶습니다. 우리 이제 비전을 보면 153이 되는데, 그 기도할 때 여러분 일주일에 5일인데 1시간씩 여러분 기도해야겠다는 마음의 작정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주님과 만나는 시간은 1시간을 하루에 여러분 그래서 써보세요. 써서 내가 오늘은 살았는데 정말 기도한 시간이,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한 시간이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내일은 또 이렇게 하니까 요 시간 5분 정도 시간을 내서 내가 직장에서 시작하기 전에 5분 동안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겠다. 5분 동안 기도해서 아침에 새벽에 기도할 때 말고 앉아서 여러분 30분 기도 한번 해보세요. 엄청 시간이 길게 느껴요. 새벽에는 막 음악 틀어놓고 같이 기도하니까 잘 모르는데 혼자서 소파에 앉아서 제가 30분간 기도해오는 게 엄청 시간이 길게 느껴지더라고요. 그 시간을 좀 내셔야 된다. 그 주님이 한 시간을, 이 시간을 내가 내야겠다. 오늘은 내가 그래서 1시간 기도했지? 물어보지 마시고 자기를 점검하면서 그래도 내가 주님 24시간 중에 1시간은 내야지. 하루가 24시간인데 내가 주님하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 좀 교제하는 시간 1시간 내야지. 이렇게 여러분 도전하시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 그 안에서 보시고 또 그 뜻 안에서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걸어갈 때에 주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우리 삶에,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 사업과 여러분의 위에 충만히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한번 우리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기도하고 여러분 이제 교회 나오셔서 같이 기도하고 그런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하면서